남신도들이 찬양을 해도 너무 좋으네요. 보통은 그 헌신예배들이 헌신예배 하는 분들이 찬양을 하거든요. 특성은. 주님이 역시 남다른 교회다 하면서 이상하다 했는데 해보니까 좋으네요. 왜냐하면 남신대 헌신예배 할 때 여성들이 또 하잖아요. 이런 굉장히 좋으네요. 총회적으로 이렇게 알려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졸린 시간이죠? 2시 시간에 우리가 점심 맛있게 먹고 딱 앉아서 이제 특송 한 거 다 하고 가만히 기다려 들으려면 딱 졸리기 아주 적합한 시간입니다. 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야 돼요. 절대 앉아있으면 안 돼요. 자야 돼요. 자다가 퍼뜩 깨면 그때부터 들어도 돼요. 근데 안 자려고 하면은 30분 내내 다리만 멍들고요. 나쁜 것도 없으니까 졸리면 주무세요. 그냥 나는 마음이 덜 아파. 자는 사람들은 나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억지로 막 들고 막 그러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주무세요. 졸린 사람은. 제가 오늘 갑자기 오전 예배 목사님이 오시고 있어서 한 주 설교를 쉬나보다 하고 되게 좀 편안히 있다가 갑자기 또 우리를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신명기 말씀 같이 나왔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굉장히 큰 교회들 중에 대표적인 교회 하나가 충현교회예요. 충현교회는 서울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고 합동측 교회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교회라 굉장히 유명한 교회고 그 교회의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하고 교회를 설립해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저런 건축이 좋아요. 뭔가 좀 중세풍의 고딕 양식처럼 조금 덜 현대적이에요. 개신교 교회는 너무 현대적이라 저는 좀 경건한 좀 저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교회가 저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 교회가 강남에 아주 좋은 위치에서 주변의 건물들하고 비교해도 웅장하고 틀린 엄청난 규모잖아요. 거기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공개적으로 자기 죄책을 고백을 했어요. 한국 교회 앞에 자기 목회에 실패했다. 뭐가 실패했냐? 저분이 세습을 했거든요. 저 큰 교회에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뒤늦게 신학 공부시켜서 뒤늦게 목사가 억지로 되게 해서 세습을 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참 이걸 크게 잘못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목회자로서 자질이 부족한데 이 내 아들한테 내 교회를 내가 세웠다고 해서 억지로 물려주기 위해서 원래 공동회 할 때 우리가 무기명 비밀 투표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투표를 어떻게 했냐면 찬성하는 사람 가만히 있고 반대하는 사람 일어나시고 누가 일어나고 계세요? 네. 되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습을 시켰어요. 해놓고 보니까 교회답게 되지 않더라. 그리고 저 교회는 한 개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몇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죄책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KBS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그 사건이 됐었어요. 사실 우리가 간증을 하고 보면 이게 성공 신화를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잘 됐다. 그래야 사람들도 이렇게 배워야지 그렇게 하는데 때로는 실패한 간증이 소중할 때가 있어요. 다 잘된 것만 얘기하면 뭐 인생이야 실패 없이 다 잘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실패함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 애국 최대의 군사력을 물리치고 탈출했다는 것 하나만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을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부터 법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법 그러면 사람 잡고
구속하고 자유를 억제한다는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법그러면. 그러나 사실은 법은 뭐냐면 법을 한문으로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데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법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자연스럽게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주신 것, 이게 율법이에요. 축복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지도를 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쌤판 모르는 데 가는데 그냥 가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내비안이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후련해지잖아요. 내비안과 같은 거예요. 내비게이션처럼 딱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는 삶의 지도를 주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이걸 받으러 모세가 40일 동안 왔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아래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탈출할 때 가지고 나왔던 금 귀고리, 금 팔찌, 금 반지 다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우리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을 주실 분은 누구냐? 저 황금 송아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 춤추고 막 광란에 밤을 이루고 축제를 벌이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치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최대의 실수였고 죄악이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잘못도 하죠.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미쳤었나 봐. 이런 게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은 어때요? 잊어버리고 싶어요? 잘 보관하고 싶어요? 길이 역사에 남기고 싶어요? 없애고 싶어요? 없애고 싶어요. 치부니까. 이런 거는 가능하면 안 드러났으면 좋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역사적인 치부입니다. 다른 것 자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것을 남겨주고 싶은데 이것만은 안 남겼으면 좋겠어. 다 기억에 버리고 싶고 그런 게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섬기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이 모세가 받은 그 생명의 돌판, 지금 말하는 생명의 말씀 이걸 그냥 깨트려버리려고 장면을 그렸는데 그만큼 막 분노스럽고 치욕스러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의 부끄러움, 너희의 치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짓궂으셔요. 우리한테 좋은 기억을 간직하라고 참 좋은데 창피한 거 이것만 이 얘기만 나오고 막 죽은공이라고 들어가고 있으면 막 부끄러운 거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훈 삼아서 너희가 다시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이런 잘못을 흘렸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교훈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도 세월호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우리나라 현대사 역사에서 아마 굉장히 치욕스러운, 굉장히 부끄러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가능한 빨리 역사와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잊어버리지 말자.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죽음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고 재발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되냐? 다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사명은 여성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은
존재론적으로 생명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존재론적이란 말은 나중에 공부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성은 생명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잉태하니까.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오수정 집사님 힘들죠? 얼굴도 붓고 정말 너무 힘드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짠해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힘든 거예요. 남자들은 모르죠? 누가 모른다고 전화하고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스페이서도 몰라요. 그러나 생명을 잉태한다고 출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여성은 생명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지만 본질적으로 누가 더 가깝냐, 누가 더 하나님과 더 소통을 잘하냐, 굳이 따지면 여성이 더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보통 교회 가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조금 특이한 교회라 숫자가 비슷해요. 근데 사실은 일반 교회 가면 남자가 3분의 1 정도 되고 여성이 3분의 2 정도 돼요. 보통 숫자가 비율로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여성이 내통하기 때문에. 잘 통하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호처럼 이렇게 엄청난 생명이 파괴되어가는 현장, 그런 사건을 조금 더 기억하고 이런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사명을 가진 사람이 우리 모두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누구냐? 여성들이 그 사명을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분향소가 차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분향을 했습니다. 12일째인데요. 12일이 언제 지나가냐는 하겠지만 사실 유족들은 12일 동안 하루가 첫날같이 지옥 같은 날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빨리 구조될 수 있겠다. 에어 포켓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글쎄요, 거의 그 희망은 다 파괴됐습니다. 지금은 시신을 죽은 자식 돌아온 것을 어느 신문에 이런 걸 기사로 그 제목으로 뽑았어요. 죽은 자식 돌아온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죽은 자식의 시신이라도 찾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다시 말하면 지금 갇혀있는 아직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그 시신들은 바닷속에 또 내려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간직하고 있고 살아오면 이제 거의 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 현장을 방문하고 일부 현장을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국에 지금 조문할 수 있는 곳이 설치가 돼서 우리 성남도 지금 야탐역이라는 야탐역인가 어디에 야탐역 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교육이 언제나 시간을 맞춰 같이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공감하고 또 촛불 집회도 참여하고 이게 중요한 그런 걸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슬픔과 아픔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직접적으로 그 느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 느낌을 갖냐면 이런 사고의 아픔을 좀 더 느끼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지금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사건이 한 번 끝나면 이제 지나가겠습니까? 다시 되풀이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은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어요. 그저께 25일날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고등법원에서. 사실 4월 25일은 저 사람이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들어온 지 딱 10년째가 되는 날이에요. 2004년도 4월 25일 한국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북한을 탈출해서
라오스를 거쳐가지고 베트남 거쳐서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한 달 반인가 그렇게 사선을 넘어서 온 사람이에요. 선생님 왔을 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을까요? 한국에 오면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해요. 사실 북한에서 뭐 의사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수술하다가 전기가 나가서 막 발전기 막 돌려야 되고, 그리고 약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위에 따라서 좋은 약을 주기도 하고 나중에 미국 사람은 약을 안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을 너무 지쳐가지고 한국에 와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한국 사람도 의대 편입하기 힘들는데 북한에 오서 온 사람은 의대 편입하기 쉽겠어요?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원금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성당에 나갔다가 성당에 그 대부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대부. 그 사람한테 그걸 맡겼다가 사기다가 다 뜯기고, 가스 배달하고 별별 고생을 다 해요.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북한에 있어서 어머니가 중국에 나와서 심장 수술을 합니다. 그걸 한 2달 동안 중국에 가서 막 간호를 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셨는데, 이 중국 사람 동포의 핸드폰을 통해서 남한에서 북한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를 해요.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통화를 했어요. 중국 통신을 통해서. 통화를 하다가 엄마가 갑자기 통화가 끊어져요. 왜 끊어졌나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니에요. 몰래 했는데. 그래서 막 하루 종일 막 그냥 너무 불안한 가운데 지났는데, 그 다음날 중국에 사는 외담수한테 전화가 와요. 엄마 들어가셨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랑 엄마랑 통화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지금 국가정보원들, 국가안전보위부 사람들이 전파를 탐지해가지고 이 어머니를 급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서 심장 수술한 이 어머니를 치료하다가 이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이게 자신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이 자식이 몰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뇌물을 수박을 해서 북한에 몰래 들어가서 5일 동안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온 거예요. 거기까지가 북한에 들어간 건데, 그 다음에 국정원이 간첩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또 들어가서 간첩 교육을 받고 다시 난파된 거다. 이런 작전을, 문서를 조작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내린 거예요. 증거가 없다고. 그랬더니 검찰이 참 뻔뻔해요. 검찰이 참 맛이 두껍지 않은 사람 검찰 못할 것 같아요. 자기네가 공문서를 다 조작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억울하다고, 이 사람 간첩이 맞다고 항소를 한 거예요. 그 항소에 대한 결심 공판이 금요일날 있어. 거기서 다시 간첩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고 환영할 만한 판결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 10년 동안 이 사람이 간첩죄로 잃어버린 모든 인생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그나마 다행히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국정원이 벌써 최근 사이에 엄청난 인지를 많이 벌인 거잖아요. 남북 간 정상 회의록을 국정원장이 그걸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아무나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공개를 했어요.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개입을 했어요. 민주주의의 근간이 뜬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평범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했어요. 이게 정말 끔찍한 일들이거든요. 국정원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 최고의 재정을 많이 쓰는 권력기관과 재정이 투여된 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건데, 왜 그렇게 해요?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권력과 돈을 사람을 파괴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일에 썼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3번을 지금 큰 것만 베푸는 거거든요. 왜 그랬어요? 이거는 정부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잘못에 대해서 엄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건, 국기를 흔든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거의 심판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럽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말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마음을 쓰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만 하면 또 잊어버려요. 아까도 정혜봉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작년 11월 달이라는 사건 엄청난 재앙이었는데 거기는 아직 요만큼도 복구가 안 됐는데 6개월, 1년 지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 관심할 수 없으니까. 또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참 찾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는 권력의 문제는 그 시스템을 바꿔내야 되고 사람의 문제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돈의 문제는 돈을 벌어야 되고 무엇이 핵심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다시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작업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양 목사님 까명으로 출연한 그 삼척꽃 울릉도 천국실사 갔다 오셨죠? 저기 있는 분들이 갔다 왔는데 첫 번째 장면을 기억하세요? 우리 이제 까메오 다 이제 연기 열심히 하고 거기에 세번 끄떡이고 연기 열심히 하고 다 자리에 들어앉은 다음에 그 배우들 한 6-7명이 나와갖고 막 이렇게 돌면서 이런 불의한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니까 사상가도 잡아갖고 교사도 잡아갖고 교수도 잡아갖고 그 다음에 목사도 잡아가고 신부도 잡아갔다. 그때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더니 나 잡아갈 때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말려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 계속 재발될 때 나는 여기서 비켜 있겠지 우리 애들은 수학여행 가도 안 그러겠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고는 계속 되풀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사고의 아픔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아픔을 공감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떻게 무엇을 조처할 것인가를 찾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월호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 세월호? 세월호에 대해서 많은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저거는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TV 조선에서 배가 침몰한 다음날, 사고 난 다음날 저걸 TV에 방영을 했어요. 배 밑부분이 뭔가 부딪혀서 크게 부서졌어요. 그게 합성일까? 근데 그 뒤로 한 번 딱 방영하고 그 다음에 방영을 안 해요, 아무래도. 근데 지금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것 때문에 뭔가 저것이 부딪혔다. 암초라면 설명이 간단해요. 근데 저기는 암초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또 천안함 사건 때처럼 미국 잠수함하고 세게 부딪힌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유혹 비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진실을 규명해라고요. 어제 YTN에서 속보를 발표했어요. 처음 사건이 일어나고 한 30몇 초인가 그게 기록이 없어요. 근데 마침 그 세월호가 있던 곳에 지나다니는 상선이 그 기록이 있는데 자동차로 치면 블랙박스 같은 자동차 배의 그 기구예요. 거기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쭉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앵커가 얘기하기를 처음에 배의 조탄을 5도를 틀었다는 거예요. 근데 배가 요만한 배가 아니기 때문에 싹 돌리면 탁 이렇게 틀지 않는다는 거예요. 5도를 트는데 처음에 1분 50초가 걸렸답니다. 1분 50초. 그 다음에 5분 있다가 5도가 아니라 10도를 틀게 해요. 10도를 틀었다는 거예요. 10도를. 그러면 산술적으로 1분 50초가 5도 했는데 1분 50초 걸렸으니까 10도 틀려면 한 3분은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5분 후에 딱 10도를 트는데 얼마 걸렸냐? 얼마? 1초 걸렸다는 1초. 5도를 트는데 1분 50초가 걸리는 배가 10도를 트는데 1초 만에 돌았다. 어떻게 했을까요? 마법의 휘는다? 저 YT는 단독 특종으로 보고있어요. 저거는 사고의 원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침몰한 건 아니겠죠. 거기에 인사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운영의 문제, 안전 불감증의 문제, 해양수산과의 관계, 감사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어요. 배를 사와서 불법으로 개조한 걸 눈 감아준 거, 그 다음에 적재한 컨테이너 차량 같은 걸 법대로 쇠사슬 목배대 안 한 거, 여러 가지가 돼 있지만,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규명을 해야 돼요. 규명을 해야 그 다음에 대안을 세우지. 규명을 안 했는데 원인이 뭔지를 불명확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대안이 나와. 원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대안을 이렇게 세우면 다음에 또 그런 사고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사랑해야 될 우리 기독교 여성들이 주장해야 될 첫 번째는 진상규명입니다. 저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고는 언젠가 또 우리한테 독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1528년도에 폰트로버라는 화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 장면을 그림을 그렸어요. 이 장면은 많은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이 사람은 르네상스 이후의 화가인데 누구예요 저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서양 믿는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는 너무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나이를 따라서 늙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예수님하고 어머니하고 나이대가 비슷해. 저거는 예수님보다 더 젊게 보이죠. 너무 예쁘죠. 너무 청순하고 애절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아요. 내 자식이 지금 십자가 박혀. 지난번 고난주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사실은 임산부나 어린아이는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못을 박는 피가 막 이런 끔찍하게 엄마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시신을 찾아와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엄마가 보면 아파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 그 자식을 끌어내리는데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그림. 오늘 제가 주부 예술인 그림은 정반대의 그림입니다. 캐터 콜리츠란 독일의 판화가가 동판화를 그렸어요. 1903년도에 그렸는데 그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에 담기 노력을 했어요. 자식을 안고 있는. 저 자식이 피터라는 아이예요. 7살 때 저 아이를 포즈를 취하고 안고 거울을 보면서 애칭으로 동판화로 그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 아이가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거라고. 그 조그만 7살짜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은 힘들지만 너무너무 이 아이가 사랑스러웠겠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식이었죠. 근데 저 아이가 11년 후에 18살 때 제1차 세계대전 때 자원 입대해서 전사를 하고 나가요. 그때 이 캐터 콜비츠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1942년도에 2차 세계대전 때는 또 손자가 또 전사를 해요. 내 자식도 죽고 내 자식의 또 자식도 죽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직 자식 잃기 전인데도 그렇게 그렸어요. 특이한 것은 죽은 자식을 아까 예수님을 죽은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청순하고 애처로운 모습을 그렸는데 여기는 엄마 모습이 어때요? 저 애기 얼굴 보면 애기가 너무 예쁠 것 같죠? 살았으면. 엄마와 애기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 얼굴을 보면 지금 고릴라 같기도 하고 야수 같기도 해요. 짐승 같기도 해요. 저거는 실제 모습이 저렇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식의 시신을 끌어안는 부모의 그 심정, 그 찢어지는 심정을 그린 거예요. 저게 좀 리얼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내 피 같은 자식이 죽은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고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짐승같이 되는 거죠. 행복항에서 가족들 있는 거 보았죠? 울부짖고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거기에 경건함,
거룩한 고상한 여성 이런 건 찾을 수도 없고 찾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식 잃은 부모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저런 심정에 저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렸다고 했어요. 물론 자연과학의 길들이 우리는 그날 일기예보가 그래서 비가 왔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화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다고 합니다. 저 모습은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는 하나님의 얼굴이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심정이고 모든 남성들이 저 생명을 끌어안고 갖게 될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저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서는 안 돼요. 세월호 사건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다시는 저런 일이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일에 누가 앞장서야 되냐? 여성들이 앞장서야. 왜? 다시는 정말 생때 같은 정말 소중한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수학여행을 가다가 너무 들떠서 첫날 밤에 막 인천을 떠나서 갑판에서 막 불꽃놀이하고 너무너무 신나고 들떴던 애들이 다 죽었잖아요. 325명 중에 250명이 죽은 거잖아요. 그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 안 됩니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누가 감당해야 되냐? 우리 여성들이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던 제도적인 보완을 하도록 요구해야 돼요. 물론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뜨겁게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여신대 혼신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아픈 사건입니다. 아픈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프다고 해서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죽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고 그 원인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정부와 사회를 향해서 강하게 요구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 오신 분은 저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조문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위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보십시오. 뭘 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이런 꼬마 어린아이가 5년, 10년에 똑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고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 여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우리 주님께 여신들 여러분, 이런 아픈 상처와 역사를 그냥 잊어버려야 될 과거가 아니라 다시는 우리 사회 속에서 되풀이되지 않아야 될 사건이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역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프고 힘든 사고가 우리 민족 전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고 빨리 밝고 아름답고 희망찬 분위기로 전환하고 싶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이 아픔을 잊지 말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고의 진실이 무엇인지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밝히고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 예방책을 위해서 우리 여신들과 주님께와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여신들과 생명의 담지자로서 생명을 보호할 책임자로서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